없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잊지는 않으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40일 중에서 이제 딱 22일 지나갔어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나요? 매일 초를 밝히고 또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 위해 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절제하고 또 금식하며 다가올 주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의 기간에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나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더욱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묵상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며 또 구제하는 일들을 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계셨습니다.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셨던 그 사역들이 끝이 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를 죄와 또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완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중이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에 지금 다가가는 그런 중이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계획을 위하여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2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먼저 예고하셨고 이번이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났어도 안 되겠노라고 예수님께 그 항변하였다가 반대하였다가 예수님께 혼이 났죠.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제자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신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 일들이 예고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어요. 그리고 이 살로메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모인 거죠. 이런 친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살로메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로메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살로메가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학연, 지연, 혈연 중에서 가장 끈끈한 혈연을 통한 이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알겠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건데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열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새롭게 들어설 그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부탁입니다. 우편과 좌편은 예수님의 최측근 가장 높은 자리,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보좌관들 두 사람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 두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청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부탁하고 있는 이 부탁은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청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뭘 나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뭘 해달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만약 너희가 그것을 올바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 우편, 내 좌편 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자신들이 주님을 최고로 내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순종하며 보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천국과 이 땅에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왕국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청탁을 수락하시는 걸로 알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잔이라는 것을 비유할 때에는 독배, 쓴 잔, 독주, 벌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할 때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셔야 될 잔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잔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두 제자들도 그 말뜻을 이해하기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대,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과 이 땅의 왕국을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 겪게 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 힘든 일들도 있을 거고 또 굳은 일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쓴 잔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일들만 견뎌내고 난다면 그 조금 어려운 일들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달콤한 보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려움은 내가 감수할 수 있노라고 주님의 그 쓴 잔을 저희도 마실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쓴 잔이 그냥 몸에 좋은 쓴 약이 들어있는 잔이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사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라고 표현하시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될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거든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사약과 같은 쓰디쓴 죽음의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잔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은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래,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위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내고 있지만은 나중에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 후에는 제자들이 눈을 뜨고 난 뒤에는 제대로 이해하고 되게 난 다음에는 이런 제자들의 어린 믿음이 성장해서 모두 다 올바른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 후에 나중에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으나 극심한 박해를 평생 동안 당하며 유배 생활을 하다가 5권의 이 신약 성경을 남기고 유배지에서 죽게 되죠. 정말로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로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멋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서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 그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청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는 않으세요. 모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청탁을 하고 있는 살로메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를 빼앗긴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나라를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고 잘 알아듣지 못하면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직도 들을 귀가 없고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원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시면 지금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이 작금의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내가, 12 제자가 이 12이 뭐라도 한 자리 해먹겠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2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선수를 쳐서 먼저 예수님께 혈연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면서 선수를 치고 있으니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빡쳤겠냐는 거예요. 열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보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청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나머지 10명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경쟁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올라서고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열받아서 지금 폭발할 지경에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불러다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찍어 누르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천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사이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권세를 잡은 자들은 그것들이 마치 자신의 특권이요 무기이며 힘으로 군림하고 백성들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고자 하면 먼저 섬겨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바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본인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나는 왕으로서 왔지만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속물 대신 내주는 그것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대해 왔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상상해 가면서 위대한 통치자요,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며 했던 그런 상상의 모습이 아니라, 순환 예고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대속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 하시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며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기대한 그 제자들은 과연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청탁하였고, 또 그렇게 청탁하는 그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분개했던 거예요. 화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겠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야 하겠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따르고 배워가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이어서 이런 기적의 말씀이 바로 뒤에 따라오죠. 오늘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는데 바로 따라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걸하기 좋은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청껏 외쳐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저기 비켜 있으라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진정시켜보지만 오히려 이들은 더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즉시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따라갔다라고 말씀은 짤막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사건에서도 소경은 두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었던 것처럼 소경 또한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들은 제자들과는 다르죠.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요. 눈을 뜬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경이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 당시의 인식으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소경이 된다, 소경이 되었다,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요청은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요청은 주님, 나를 이 죄로부터 죄악의 결과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구원 요청과 같은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성공을 원했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요구했던 이 제자들과는 달리 이 두 사람은 그저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들의 어두운 눈이 밝히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지 못했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이 두 소경은 눈이 밝히 보게 되었고 그 즉시로, 보게 되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 두 사건을 나란히 앞뒤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자 더욱더 정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지만 예전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내 욕심과 세상의 원리로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고 있는 이 두 소경의 모습과 같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 자는 먼저 들어왔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선배라고, 조금 더 연차가 많이 됐다고, 좀 더 일 많이 했다고 먼저 된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큰 자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자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생각과 또 세상의 원리로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두 소경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